네,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와 또 악의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믿음이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냐 하면 율법의 삶과 믿음의 삶은 그 결말이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한국의 재벌 3세나 4세들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상적인 일들이 한국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그런 재벌 3세와 4세들이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거론이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자기 부모님들의 대를 이어 그 대기업의 다음 총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대학생이고 대학교 졸업한 정도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그 부모의 있는 자리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의 신분은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아직까지 어려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비록 후계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야만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다름이 아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풍조 아래 있었습니다. 종노릇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완숙하지도 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종노릇 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헛된 것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도 악한 영의 모습, 이사를 할 때도 아무렇게나 못하고 손 없는 날 합니다. 또 결혼하는 것도 날짜를 함부로 못 정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 없는 날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날을 잡아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명시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아직도 이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묶여있고 매어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 예언한 모든 선지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시대가 완결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적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하나는 율법 아래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의 계보가 되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자가 된다는 말은 새로운 가족 내에서 법적인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양자의 자격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려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들의 영, 곧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참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잘 때 정말 말 안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화가 끝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감정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오더니 아빠 하고 어제 저녁에 밤에 했던 그 행패 떼쓴 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와서 안기고 아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우리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고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한테 갑니까? 아무한테 갈 사람이 없어요. 친구 못 갑니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의 주파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님께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율법 아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 못 지키니까? 못 지킬 수밖에 없으니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움 당할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아들이 중요합니까? 왜 양자가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다시 말하면 상속자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어쩌면 아들보다 더 똑똑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기업을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후계자가 아들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 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는 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구름 기둥이 있다면 불 기둥이 있는 것처럼 만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거룩히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금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사망,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반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 때문에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을 보게 되면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제우스 등 각종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까지, 복음 듣기 전까지는 그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리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핍박,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거.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천박한 초등학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에게 왜 종로를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일 수도 있고 오늘날의 성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르지 못한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뭘 말합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가면 갈수록 절망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는 내 죄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뭡니까?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이 잘못된 우월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고백이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목숨 걸고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수고했던 게 헛될까 바울은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삶도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은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이 고백,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들리는 소문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지 못하고 육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곳곳 길목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덫과 미끼를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곁눈질하도록 마귀가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이비들이 지금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미혹당하는 거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넘어갈까요? 그것은 베드로 3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넘어질까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소망이 자라고 사랑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맴도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바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아는 건 많이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과 별 다른 것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원하는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가치관을 따라 그 결말은 헛된 인생,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내 신앙이 자랐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가까이 살아왔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한 정직한 기도 생활을 해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삶이 자라고 외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으로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명분, 그 귀한 축복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